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오늘은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 말부터는 직장인들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데요. 맛집 검색하시면서 휴가지에서 가까운 성당도 검색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성지가 있는 곳으로 휴가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색다른 휴가를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맛있게 먹고 마음껏 기도하고 여유롭게 만나는 예수님은 더 반갑지 않을까 싶네요. 신부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이런 영화 제목도 떠오르는데요. 이 몸과 마음이 가벼운 휴가철, 그런데 성당 미사 참례는 조금 저조하죠? 아무래도 휴가철 되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부모님들이 휴가 계획을 세워서 뭐 외국도 가고 또 국내 여기저기 여행 다니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그 본来캠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좀 같이 성당 캠프에 또 주일학교 여름 신학교에 같이 하기를 좀 권면하죠. 아울러 지금 이제 휴가철 맞아서 길을 나서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면서 그리고 또 가시는 곳마다 주일 거르지 마시고 꼭 그곳 성당에서 신부님 강론도 들으시고 맨날 본당에서 듣는 강론과 또 다른 신부님 또 다른 교구 또 다른 본당 가서의 그 느낌은 막 특식을 먹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곳곳에 예쁜 성당들도 많더라고요. 그럼요. 이 뜨거운 여름 신앙으로 더 뜨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문을 열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휴가철을 맞아서 길을 나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다니는 이들의 안전을 청하며 기도 올립니다. 열심히 일한 시간들을 기로하고요.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여행을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홀로 다니는 이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어울려 함께 다닌 여행이지요. 자가용을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운전하고요. 먼저 내 길을 가고자 다른 이의 양보를 요구하기보다는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감정의 충돌 없이 서로 양보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지혜로움과 온유함을 허락하여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들도 목적한 장소를 향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굳건한 의지와 성실함 허락하여소서. 더운 이 여름 어쩌면 불쾌지수가 높아 작은 오해가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지요. 그런 유혹이 올 때마다 참고 돌아설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소서. 곁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을 알고요. 하느님을 믿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서 참된 모범이 되도록 의견의 영 허락하여소서. 여행을 위해 나선 길 안전하게 각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행자들을 지켜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기도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기도 사연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나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 함께해 주고 계시고요. 보나 자매님 오늘 어떤 기도 사연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이제
구남매에 이제 제가 이제 막내고 네. 또 오빠가 이제 넷째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네. 오빠가 지금 다른 그러니까는 이제 불교를 오빠가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그냥 북사 노릇하고 열심히 했고 또 어머니가 또 원주 원동 성당에서 회장도 하고 다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오빠가 네. 갑자기 올케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점이라는 것보다 철학 그런 거를 차려갖고 딴 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미아리에서.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오빠가 이제 막내 오빠가 너무너무 아파갖고 이혼을 해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빠를 데리고 요양병원이고 병원이고 들고 다니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갖고 오빠 저기 이제 좀 와갖고 좀 이렇게 좀 하고 형제간에 좀 이렇게 살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네. 오빠가 알겠다라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는 다른 신을 믿고 이제 신당까지 차려놓고 돈을 벌고 이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막 부자예요. 아주 그렇게 네. 차려놓고. 그래서 이제 맨날 기도는 해요. 오빠 이제 빨리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믿게끔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빠를 다시 이렇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시 제가 찾아가는 봐야 되나 안 그래 기도만 계속 하고 있을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드린 거예요. 아유, 네. 답답하고 속상하시죠. 네네. 네네. 막내 오빠는 병원 중에 계시고, 그리고 네네. 넷째 오빠는, 예, 지금, 신당을 또 차리셨다고. 네, 그래서. 올케가요. 네네. 네, 올케가. 올케가. 네네네. 네네. 그래서 막내 동생 지금 아픈데 거기 와 보지도 않고 이런 네네네. 상황입니다. 네. 네네. 친정 그 형제지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셔서 전화 주셨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사연 있으실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건 이제 며느리하고 저하고 또 관계가 또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저번에도 이제 대구에 내려가서 그 면을 봤는데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냥 시아버지 이제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가 이제 저한테까지 미쳐갖고 저하고 안면볼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걔한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아주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안동 내려가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이제 누구 친척이 돌아가셔서 갔는데 네. 못 본 척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또 오빠한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런지 친정 식구들하고는 아예 간섭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자기 혼자만 이제 그렇게 살고 네. 우린 친정 형제끼리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고 그 오빠가 이제 애토리고 저기 또 며느리는 저렇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답답하시죠. 네네. 우리 자매님께서 이제 우리 보나 자매님의 어머니는 원주 쪽의 성당에 열심히 하셨다 말씀하시니까 우리 신부님이 하고 반가워하셨어요. 또 원주교구에서 이렇게 와주시는 우리 바로 그러셨구나. 신부님이신데요. 자매님 말씀 잘 들으셨는데 또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말씀 좀 나눠보실까요? 먼저 며느님과의 관계인데 네네네. 아드님과는 어떠세요? 아들이 작년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11년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래 안동에서 살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까 지네가 삼성의료원을 가겠다는 걸 제가 우기고 서울대병원에 와갖고 그 유명한 백선아 교수가 있어요. 신경과 교수. 그분이 머리에 잠깐 2시간이면 하겠다 이러던 머리가 글쎄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나요. 그러더니만은 그렇게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11년을 있다가 작년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은 너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는 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한마디 했었던 것 같아. 이제 그게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않고 시아버지는 6, 7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도 안 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아들이 죽고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나 며느리도 잘했고 저도 잘했고 서로의 저는 감정이라는 건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걔는 그렇게 가슴에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애들이 그때 7살이었던 게 지금 대학교 이제 1학년이 됐고요. 네. 고3이 이제 됐고 그랬어요. 그 어린 것들이 이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가는 마당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그날도 가서 대구에서 내려가서 볼 때 얼른 이제 내가 지가 말하면 같이 말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말도 안 하고 쌩내고 가버리더라고요. 네네네. 그 네. 자매님에게는 몇 남매가 있으셨어요? 셋이요. 제일 위에가 누구예요? 걔 작년에 죽은 애였어요. 세네 명이 뭐였어요? 미카엘이요. 미카엘 씨고, 그리고 둘째는 대건 안드레아. 네네. 셋째는 그다음 이제 둘째 딸인데요. 걔는 첫째 딸이죠. 그래서 걔는 이제 베네딕타. 그러니까 제일 마지가 딸이네요, 그죠? 아니요, 둘째가요. 둘째가 그러니까 미카엘이 첫째고 두 번째 베네딕타고 대건 안드레가 셋째고.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카엘 씨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애가 7살이었어요. 병 처음 났을 때가. 그러면 19년 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자, 됐을 거예요.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네. 19년 전에 결혼했어요. 네네. 그런데 7년 후에 큰아들 낳고선 네네. 그죠? 아니요. 아이를 낳고. 아니요. 아이가 지금 이제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짜리 애를 낳고. 네네. 낳고 지내다가 머리에 뭐가 혹이 생겼는데 수술 받고 네네네. 나서 네네네. 그리고선 식물인간처럼 지냈던 그렇죠. 거예요? 네네. 네, 식물인간. 제가 왜 이거를 물어봤냐면 네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지금 되게 억울할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이 시간 동안 남편한테 사랑받아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도리어 사랑하는 미카엘을 위해서 돌보면서 아들과 딸을 낳나요? 네네. 아들하고 딸이. 아들하고 딸을 돌보느라고 정말 경황이 없어요. 근데 대구에 산다 그랬어요. 그죠? 아니요. 지금 대구에 산다며. 안동이요. 안동. 안동에 살고 안동이요? 대구는 네네. 대구는 이제 친척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안동이 그러면 친정인가요? 친정이 있고 걔네 친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왜 남편분께서 이 며느님한테 네네. 너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아빠가 이제 나쁜 사람도 아니고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우리하고 인원도 없이 그냥 요양병원으로 안동으로 끌고 간 거예요. 우리하고 인원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안동에 데리고 걔도 힘들죠. 그냥 거기서 서울대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려니 너무 힘들고 그러고 낫지도 않고 이러니까는 그렇지. 요양병원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우리한테 약속도 없고 말도 없이 그냥 그날 가는 날 오늘 들고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딱 가니까 이제 아버지가 아마 그때 이제 아마 화가 나서 뭐 한마디 한 것 같아요. 참 아버지가 그 서울대병원에 가서 간병인 했었거든요. 석션도 해주고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네. 남편분 입장에서 서운했겠지만 네네. 며느님 입장에서는 차도가 보이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는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제 친정 부모님이 시댁 부모님이 다 대해주면 모르는데 본인의 몫이라 생각하니까 본인이 이제 남편을 그러니까 돌본다는 마음을 가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 작은 오해가 생겼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죠, 남편이.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며느님이 우리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감정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6, 7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오지 못할 정도였다면 그 상처가 꽤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걸 품고 있으면서 남편을 돌봐야 됐고 남편도 돌보면 남편이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아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자매님이 뭐 이렇게
가족 행사는 오나요? 이 며느님이? 네, 와요. 저희 저 막내 아들이 예. 잘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전화도 하고 오고 아, 가고 그- 또 안동 네네. 그러면 잘해요. 자매님, 네. 자매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네네. 도리어 네. 아들, 딸 잘 이게 돌보고 있는 대학생 아들 네네. 그리고 고3 딸 네네. 그 지금 가장 사실은 이 친구들이 아빠의 그 자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어찌 보면 그 지금 며느님이 홀로 그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자매님이 친정 엄마처럼 좀 돌봐주세요. 노여워하지 마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왔을 때 그냥 인사 안 하면 그냥 등이라도 좀 쓸어주고 고맙다는 표현하고 중요한 것은 며느님에게 그때 사정에 대해 서로 충돌했던 의견의 충돌 그러니까 네. 말 없이 데리고 간 거는 사실은 며느님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도리어 며느님이 그 당시에 우리 책임져 주세요 하면 어찌 보면 시부모님 입장에서 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자립이 큰 며느님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잘 돌보시고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오빠에게 오빠. 네네. 오빠가 넷째 오빠가 뭐 보니까 어머님이 원동 성당에서 성모회장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오빠가. 네네. 근데 오빠가 지금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했다면 네네. 아마도 오빠도 신부님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부인이 네네. 이렇게 지금 신당을 차려서 철학관 하니까 네네. 돈은 많아도 네네. 한편으로는 천주교 신자인 구교 집안인 어머님이 정말 성모회장까지 하는 아주 굵직한 신앙 집안인데 아마도 한편으로는 그 같이 사는 부인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좀 네네. 덜 나서는 게 아닌가.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자매님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막내 오빠하고요. 그래도 넷째 오빠하고 서로 통화는 아마 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동생이 모르는 그런 사나이들만 해도 새끼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자매님이 지금 신심이 깊어요. 매일 미사 나가시죠, 자매님? 네네. 그런 분이시라서 오빠들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미워하지 마세요, 넷째 오빠. 그리고 네. 자매님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오빠 우리 함께 만납시다라고 하면 서로 만남의 장을 열어주세요. 네. 네. 아, 네. 그럼 제가 그러면 오빠한테 그럼 찾아가 예, 봐야 한번 돼. 만나보셔요. 만나보시는데 네네. 오빠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오빠는 네. 벌써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냥 네. 그 세계 왜냐면 부인하고 헤어지지 않을 거면 거기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가정의 평화를 깨뜨려서 안 되죠. 다만 네. 자매님은 이제 그 이혼했지만 요양원을 모시고 다니는 오빠 잘 돌보시면서 형제간의 우를 지키시고요. 오빠들을 한 분은 미워하지 말고 잘 돌보시고 며느님 딸처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부님 저기 며느리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전화 안 받아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가지고 미안해 따르세요. 이게 예전에 시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네. 이게 아마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며느님이. 근데 며느님이 착해요. 지금 제가 안 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안 했죠. 얼마나 고마운 며느리예요. 네네. 그 네. 뭐 서로에 대한 아들을 잃은 어머니시잖아요. 우리 보나자매님이요. 네네. 그 어머니를 향한 안쓰러움과 뭐 그렇죠. 이런 뭐 사랑과 고마움과 뭐 이런 게 다 원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가 서로 커서요. 네네. 무슨 말을 며느리에게 건네실지 모르실 텐데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을 한번 이렇게 네. 쓸어주시고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또 그 따뜻함의 마음이 좀 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매는 참 네네. 어려운 중에도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네. 보나 자매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 바치겠습니다, 자매님. 네. 전화 네. 끊지 마시고요. 함께 기도 바쳐주시고요. 네, 네네. 기도 후에 짤막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네네. 네네, 기도 고맙습니다. 바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느님 아버지 보나자매님이 며느리와 오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남매 중
홍천에서 막내로 태어난 보나자매님은 구교 집안으로 성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미카엘이 혼인하여 지내던 중 큰아들을 낳고 7살 때 그만 12년 전에 머리에 작은 혹이 생겨서 수술하고 3년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했지만 식물인간처럼 지냈습니다. 요양원에 지내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서로 대화 없이 안동으로 내려간 남편을 모시고 내려간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세상을 떠난 보나자매의 남편과 며느리 가족 사이에 아픔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보나자매님의 아들 미카엘에게 영원한 식 허락하소서. 아울러 보나의 남편에게도 영원한 식 허락하소서. 그동안 남편을 돌보느라 고생한 며느리를 위로해 주소서. 가족 행사에는 오지만 서로 만나 얘기를 나누지 않음은 아픔과 애로움이 큰 며느리의 마음이지요. 그 마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나와 며느리에게 오념 허락하여 주시고 큰아들과 딸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천주교 집안의 시집온 새언니가 꿈에 꿨다는 것을 믿고 개종하여 철학관을 미아리에서 차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인을 따라 사랑하는 넷째 오빠는 가족들과 거의 연락을 끊고 살다시피 합니다. 돈은 많습니다. 하지만 답답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부인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야 하기에 오빠도 표현 못할 답답함이 있을 것이지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제를 이 가족에게 허락하여서 보나가 걱정하는 막내 오빠도 더 이상 몸이 나빠지지 않고요. 형제들과 서로 어울려 남은 세월 좀 더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 허락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그리고 먼저 세상 떠나신 아드님과 남편분의 천상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자매님?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슬펐어요. 네, 자매님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네. 며느리도 잘 돌봐주시고 오빠들도 잘해드리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큰 아픔을 함께 겪은 며느님과 어머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자매님.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전화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 건강하십시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전화번호는요. 지역번호 02-2273-1053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홍율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신부님. 제 딸 유한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한나는 시장에 가다가 뒤로 넘어져서 척추의 금이가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응급실을 2번이나 옮겨가며 어렵게 받은 수술인데 후유증이 남을까 걱정입니다. 저 역시 어지럼증으로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걸을 수 없어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딸마저 저처럼 될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봉성체를 받고 있지만 딸 유한나는 어서 건강이 회복되어 성당에 나가 냉담도 풀고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예, 요한나 자매님 시장 보다가 어떻게 뒤로 넘어지셨네요. 네. 아이고, 곧바로 응급실 첫 번째 간 곳에서 빨리빨리 진행되면 좋았는데 응급실 2번째 옮겨서야 수술을 받게 되었고 네. 또 한 번이 아닌 2번 수술을 받았어요. 네. 우리 어머니 율리아 자매님 입장에서는 당신도 이 고관절을 다쳐봤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으면 안 될 텐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율리아 자매님이 어지럼증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왔던 것은 예쁜 요한나 따님이었을 것 같아요. 네. 요한나 자매님 재활치료가 잘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어머님과 함께 지내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플 때 하느님을 다시 찾는 냉담의 시간을 끊어버리고 네. 기도하는 신앙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신부님과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모아 기도 바치겠습니다. 장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리나입니다. 남편이 70이 넘다 보니 이제는 주차 관리 일도 아파트 기계실 일도 잘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작은 일이라도 남편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신부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이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네. 고물가에 또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보태줘야 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이 좀 생기셨어요. 네.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지금 카티나 자매님의 남편분 세례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일자리 잡아서 그럼 보니까 기계실 할 정도면 좀 어떤 기술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네. 또 열심히 사셨다면 딱 지켜본 분 계실 거예요. 꼭 일자리 잡아서 일하시는 그런 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희망이 또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주신 홍율리아 자매님, 장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홍율리아 자매님이 시장에 다녀오다 뒤로 넘어져 다친 유한나 따님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다친 그날 응급실을 2번이나 옮기면서 힘들게 받은 수술이지요. 척추에 금이 가서 2번이나 수술을 받은 요한나가 재활 치료까지 잘 받아서요.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치유 은총 허락하여소서. 율리아 자매님 역시 지난날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고관절을 다쳤지요. 하지만 곁을 지켜준 요한나와 가족들 덕분에 지금은 요양보사의 도움 받으면서 한 달에 한 번 봉숭체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요한나도 이제 냉담 풀고요. 어머니와 함께 우리 복된 신앙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소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으로 장카티리나 자매님이 남편의 구직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직장을 그만둔 남편이 70이 넘은 나이라 그런지 재취업이 어렵습니다. 직장을 구하고는 있지만 막연한 오늘이지요. 그래도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카티리나 남편이 마땅한 일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소서. 카티리나 부부에게 영육간의 건강 허락하여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홍율리아 자매님, 장카타리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맞춰주신 김현수 바오로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